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며 그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원인이 한 4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많은 재물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은금이 많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허영심이 대단하게 되었습니다. 부로 인해서 사치의 극을 달리게 되었고 또한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오히려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결과는 그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명성, 솔로몬의 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는데 여러분 오히려 교만해지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마음으로 떠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2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은 자기의 아들 르호보암이 베냐민 지파와 2지파를 갖게 되고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제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백성을 더하게 하소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11장 열왕기상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베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니 과부더라. 에브라임 지파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겜 북쪽 서쪽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의 신복이었고 느밧의 아들이었고 그의 모친은 수리아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특별히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여러분 큰 용사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았다. 여러분 그는 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부지런했던 사람이었다.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신하로 잘 세워서 나라의 초석을 이루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가 2쪽이 되는 그런 일을 벌여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이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라.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 선지자 아히야가 나타나서 여러분 1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열왕기상에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아주 용사였고 부지런했고 유능한 지도자였는데 선지자가 그에게 10지파를 줄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 온 열지파의 왕으로 세웠다. 잠시 솔로몬의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했던 억압 정치를 완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걷고 있다. 세금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마음이 안 되고 나눠지게 되는 것은 선지자 아히야에게 하신 말씀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10지파의 왕으로 옹립됐던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자기의 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했다. 여러분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여러분 수축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성읍이었던 세겜을 견고하게 하고 여호수아 세대 때 종교적과 정치적인 여러분 중심지가 세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견고하게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또 분회를 새롭게 건축하고 그 축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분회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여러분 외교적으로 외부와의 관계,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아주 든든하게 세우면서 그의 큰 실책을 하는데 그게 종교 정책이에요. 이 선지자가 솔로몬이 잘못한 모습을 보고 나서 자기의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런 선지자로부터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의 종교 정책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백성들 마음이 성전으로 가는 것을 차단시키고 말아요. 가장 큰 악한 모습을 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 때마다 여러분 그들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면 거의 유다, 남쪽 유다의 지파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 있는 왕에게 우리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공동체가 와해되고 오히려 백성들이 배신을 하게 될 것이고 르호보암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두 송아지를 만들어요. 참 이게 좀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이다 라고 지금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의 성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그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여러분 출애굽 땅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말았어요. 근데 오늘 요 이야기를 똑같이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들이 애굽 땅에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 뭐 했겠어요? 애굽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하던 버릇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조각칼로 새겨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애굽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요 간혹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 자기의 이것을 우리 늘 하던 그런 버릇이 베넷짓이 나온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요 가끔 가다 믿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조각칼로 자기 송아지를 새기는 거예요. 사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는데도 여러분 기회가 오고 환난이고 어려움이면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불뚝하거나 예수 믿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여러분 어디다둬요?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단에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러분 우상을 만든 거예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10조각을 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게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 딱 이런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절 하반절에 그가 또 산당을 짓고 이런 수많은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을 지면서 산당이 다 회파됐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그곳에 있는데 이제 뭐까지 져요? 수많은 산당들을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분 온 곳에 산당들을 다 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화 정책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게 종교적인 정책을 잘못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가 부지런하고 유능한 지도자였고 그가 믿음의 용사였기 때문에 10지파를 주었는데 자기가 왕이 돼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으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그뿐만 아닙니다. 31절 본문 하반절에 내 자손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막 삼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북쪽에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가 전 여로보암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남쪽 유다 지역으로 전부 다 내려오는 거예요. 누가? 레위인들이. 여러분 역대하 그래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쪽으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보통 사람으로 다 세우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들은 내려오니까는 일반 사람들로 해서 제사장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13장 33절 보면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히 레위인을 주셔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만 한다면 전부 다 제사장들로 삼고 그 일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것이 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든 것, 그리고 산당들을 수없이 짓던 것, 또 한 가지는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기게 일반 백성,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막 제사장을 막 만들어줬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절기까지 바꾸는 거예요. 원래 절기를 보면 레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언제요? 7월 달. 그러니까 일곱째 되는 날, 15째 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게 법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 초막절 절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음대로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일곱째 날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32절에 보면 여덟째 달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하나님의 법은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절기도 막 바꿔버린 거예요. 남과 북이 완전히 분리시키는, 여러분 이 사실을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자기 뭐대로?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뜻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 위에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우상에게 분향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간혹 보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무슨 가정재단을 쌓는다고 하고 뭐 자기 무슨 재단을 쌓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도 없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결정하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절기를 정하고 분양했어요. 그래서 신앙을 여러분 도구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앙과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 신앙을 도구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기마다 올라가는 그날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민심을 규합하기 위해서 신앙을 정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이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도구화할 때 신앙과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듯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이고 상업적이고 자신의 이념이나 개인적인 욕망으로 여러분 종교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여러분 멸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도구화할 때는 하나님께 대해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인 권력, 정치적인 부, 여러분 인간의 이념들을 내세우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아수르에게 주전 721년에 멸망하는데 우상 숭배를 망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씨앗을 누가 뿌려놨느냐?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 씨앗을 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여러분 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 하나님의 은혜, 성공 이런 것들을 신앙의 도구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이것이 위선이고 그것을 종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이런 걸 교모하게 여러분 신앙으로 포장해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공하고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성공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건 전부 다 여러분 신앙을 도구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이것이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고 또 이용하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실수가 바로 이런 실수, 이걸 오히려 이용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본 바, 배운 바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이것이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현실 앞에 여러분 왜곡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본바를 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도구화시켜서 놓으면 거기에 다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길을 가는 거예요. 성서가 말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 본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야 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샬롬과 은혜가 넘치는 것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은요 이게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가는 건 전부 다 내 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길을 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동에 따라서 좋아했다가도 그저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이런 전부 다 이런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을 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세가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건데 이걸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여러분 도구로 사용하는 건 참 그러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오늘 또 예배드리는 분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가는 길이야. 그 길이 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이용당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 여로보암의 실수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 우상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산당을 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절기를 지키며 주의를 지키며 주어진 예배를 지켜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